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배비자로 나가겠습니다. 40장 예전 찬송 43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40장 찬양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권사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루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2월 1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3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욥기 34장 10절에서 20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도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자, 엘리후는 인간들의 그 교만하고 또 잘난 척하는 모든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엘리후가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우리가 인정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뭐 어려움을 겪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우리 인생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를 흔히 듣거든요. 뭐 누구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죠. 근데 그런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성립될 수 없는지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게 안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세월 지나놓고 보면 고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했노라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잖아요. 또 나중에 죽고 나 천국 가서 보면 이해되지 않던 이 세상의 삶들이 그때서 이해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해될 거라고요.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하신 분이 아니다. 전능자는, 즉 하나님은 단정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이를 따라 보응하시되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신다. 결국은 사람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툭하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잖아요. 그런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이제 욥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욥이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고생당한 것이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지 자기는 문제 없다. 자기 의롭게 살았다 자꾸 얘기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시냐? 절대로 아니다.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정말 이 말씀대로 되면 하나님 우리 행위대로 다 보응하시면요. 즉각 보응하시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벌써 진작에 다 죽었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또 오늘 또 긍휼하심과 온유하심으로 참아주시니까 또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함부로 교만하게 떠들고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뭐 단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에게 막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악인들은 하나님 정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 자기가 아무리 악을 행해도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고 방종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한꺼번에 그냥 오늘 20절 말씀처럼 한순간에 그냥 밤중에 순식간에 죽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어느 때 그 한순간에 인간들이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인간들은 악을 저질러 놓고도 기억조차 못하고 다 잊어버려도 정말 자세하고 엄정하게 판단하시고 보응하신다. 그걸 지금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후는 이 온 우주에, 또 물론 인간을 포함해서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이 온 우주의 또 모든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욥 네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아니죠. 우리 인생이 우리께 주인이 아니라고요. 이 온 우주와 인류는 어떤 존재가, 어떤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우리도 하나님 소유물, 우리 건강도 하나님 거, 우리 자식도 하나님 거, 내 가진 모든 게 하나님 거다. 온 우주 만물 하나님 거란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 거라 그러면서 실제 삶에는 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얼마나 많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못 쓴다고. 이율배반적이니까. 머리로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아는 거와 실제 삶이 너무 다르니까 신앙인으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관세받는 뜻이죠. 또 피조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보존 안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겠어요? 그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의 그 기운, 하나님의 능력을 거둬가 버리면, 하나님 손을 딱 떼버리면 모든 혈기 있는 자들 인생들 멸망할 거고 하나님 사랑도 먼지로 돌아가겠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만물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 입김과 하나님 은총에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건강함 잃어보세요. 큰 소리 나는가? 아, 또 그렇게 교만했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는 자야말로 그때 진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되어간다고. 또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헌신과 결단이 어디서 오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완전한 선이 있고 전지함이 있다. 모든 걸 아시는 그 전지전능하심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16절 보십시오.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걸 듣고 내 말에 좀 귀 기울이라. 그러면서 엘리후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완전한 선과 전지함이 있다는 사실을 만약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하시면 어찌 그들을 다스리겠냐? 너를 어떻게 다스리겠냐?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하시는 분이면 어떻게 너 다스리겠냐? 당장 죽여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의롭고 전능하신 자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 우주의 질서와 조화는 하나님의 공의와 전능하심을 증명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전능하심이 없이 이 우주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한들 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진다. 한순간에.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건 매 순간 느낍니다. 한순간에 우리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능력과 공의 기준이 되시지만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몰라. 단지 이 자연계 속에 나타난 흔히 말하는 일반 계시 또 직접 계시라고 말하는 하나님 말씀 이게 비춰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그냥 유추할 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와서 이해된다면 하나님 우리보다 못하다는 뜻인데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험도 많이 쌓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 아는 데는 정말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뭐 1억분 1인들 우리가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 우리 인간의 한계라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의 조화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냐 이렇게 판단하는 건 대단히 어리석다는 거죠. 대단히 어리석다.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력과 부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 이 권력자들, 뭐 왕들, 심지어 지도자들, 고관들 그들에게도 절대로 비굴하지 않고 담대히 통치해 나간 이유를 말합니다. 왕에게도 하나님 왕이 가진 모든 것도 무용주물이다. 네가 아무리 권력 가지고 힘이 있는들 무용주물이라 그러고 지도자들한테도 네가 악하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지도자들 앞에 구심되지 않고 고관도 외모로 대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절대로 힘 있는 자에게 비굴하지 않고 담대히 이 모든 우주를 인간을 통치해 나가신 이유는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높은 위치에 거하고 뭐 성공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얼마나 하찮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이 누리고 권력자 고관들이 누리는 그 권력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그 고관 대작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생활하고 장사하고 뭐 지금 은퇴해서 가정에 사시더라도 지금 또 병상에 누워서 투병 중이신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살 수 없는 거죠. 모든 인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알든 모르든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종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각 개개인의 상황을 보시고 각 개개인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목적과 의무를 가지고 소명을 주셨단 말이야. 각각 지위도 다르게 주시고 다양한 직업도 주시고 다양한 일에서 그들의 삶의 태도를 따라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진노를 내리시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공의로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라도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재감을 당하느니라. 하나님 아무리 권력자라도 사람의 손 빌리지 않고 한밤중에 순식간에 제거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전능함을 아시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충수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충수된 성도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 뜻이고 우리 삶의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다. 오늘도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처해 있는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절망하지도 말고 그러나 반대로 교만하지도 말고 겸손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준비된 축복이 한없이 부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르셨는데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생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진실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겸손하고 진실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의 참으심과 온유하심과 긍휼하심이 없으면, 또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배려와 섭리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부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또 긍휼하심과 또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이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진실된 성도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 있고 또 회복 중에 있고 또 이렇게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널싱홈에서 고통당하는 어르신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